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3주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죄책감에 괴로울 때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불분명해지는 세대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부정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뿌리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분노 또는 우울증, 그리고 조급함, 시기, 질투,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발생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어려움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 재벌 2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재벌 2세가 이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의 작은 자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재벌 2세에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두려움은 없겠죠. 시행착오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분명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두려움은요, 영적인 부분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두려움을 사탄은 더 크게 조장하고 과장되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토록 두려움을 크게 조장하고 과장되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일상이 마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끝끝내 결국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모두 돌아와서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명을 빼고서 10명은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땅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땅의 성벽은 아주 철옹성과 같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마비가 되었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결국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우리를 마비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절인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 가운데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탄식합니다. 와,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무조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팔정도, 힌두교의 업,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전은 모두 인정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선포한다. 우리는요, 이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넘어진 자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 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태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저희 아이는 지금도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또 그 아이가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을 언젠간 하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자체만으로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유한하고도 한정적인 사랑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무조건적이라는 말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두려움은요,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관한 두려움도 포함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의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또 아담과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려움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최종적인 두려움조차도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버스가 굽이굽이 산길을 잘 건너가서 이제 어디 멈출 곳이 없나 찾아보기 시작하고 운전수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 지프로 만든 단이 있었습니다. 그 단에 달려가서 이제 버스가 완충작용을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앞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버스가 만약 그 볏짚단에 달려가서 받게 되면 그 한 아이를 쳐서 죽이게 생겼고, 그곳에 달려가지 않으면 버스에 타고 있는 7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때 버스 운전기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버스 운전기사는 그냥 볏짚단으로 달려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볏짚단에 그 아이를 치고 나서 볏짚단에 완충작용을 해서 버스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객들이 무사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그 친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승객들 중에 몇몇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은 같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안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러자 승객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미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는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요. 이런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세번역에서는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머물라는 표현은 한 일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집 나가면 사서고생이다 라는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가서 사서고생한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숱한 방황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아버지와 떨어진 순간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잠잘 곳도 있었으나 그가 이제 다른 마을에 와서 돈을 다 써버린 이후에는 평안하게 몸을 기댈 곳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까 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와서 그를 기다리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그가 돌아올까 봐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주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아들로 받아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종은 그 집에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의 재산을 모두 다 물려받습니다. 종은 그 집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만이 완전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탕자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입니다. 조금씩 뜻은 다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오거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럼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달라지실 겁니다.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섬기던 사울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의형제와 같던 요나단과도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였고 그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면 그의 친구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매 순간 가운데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1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친숙한 말로 듣기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중세 수사 성 프란치스코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늘 예수님께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마음과 입, 눈과 손, 온몸에 예수님을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느라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잃어버릴 때도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 순간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늘 자기 눈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거나 또는 이 수사처럼 수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같이 동행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유롭게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뒤바꿔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삶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학대와 결핵으로 잃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자신은 결막 질환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를 포기하고 있던 때 한 노간호사였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그 아이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애니인데 그녀를 위해서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노 간호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니에게 찾아가서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무려 183일간이나 지속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로라 간호사의 말을 들은 애니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마음의 안정을 갖기 시작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애니는 로라 간호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시각장애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애니는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녀에게 그 시각장애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밀쳐내는 아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맡아서 키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죠. 여기서 로라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곁에 계속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고 한 사람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로라 선생님처럼 183일간만 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의 날들 동안에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또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두려움이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기 위해서 목회를 나갈 때 직면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수련목을 하는 과정 동안 수련목이 끝나면 나는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단독 목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 선배님들께서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제 나갈 때쯤 됐을 때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 개척이나 단독 목회는 아니었지만 군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독과 비슷한 군교회로 나가기를 결정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군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물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곳에 나가면 가장 걸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지? 군교회는 군선교를 나가게 되면 아무런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지? 또 집 문제는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온 것이죠. 하지만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묵상을 하던 말씀이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구절 가운데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처했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언제나 주님과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군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워 떨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안 되는 상황에도 되도록 만들어서 집을 마련해 주셨고 그곳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냥 뒤로 물러났다면, 주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이토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과 절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멍에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서 정말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시간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길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